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령님과 예수님 소개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소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4절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기는 한데 사도 요한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진짜 쓰는 발신자가 누구냐? 여기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개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4절 마저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왜 성령님을 7 영이라 그랬을까요? 이걸 알려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모두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가지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7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혜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총명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모략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재능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식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롭습니다. 총명합니다. 그 다음에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넘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을 7 영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은 7분인가 봐. 그런 말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7 영은요,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근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진 것은, 그래서 내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미 성령님이신 7 영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누구도 지옥을 가야 돼요. 나와 연합되어 있는 성령님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을 못 가요. 여러분, 거짓말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주여 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옥 못 가요. 못 가. 예. 문제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힘든 상황이 허락이 되었다면 이 힘든 상황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믿음다운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진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왜?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쓸데없는 고생 안 시키시니까.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본문 5절은 그러면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4절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소개했거든요. 이제 본문 5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소개한 거에 비해서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5번째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언하려면 내가 직접 봤거나 내가 직접 들었거나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돼요. 누가 이랬대더라 그래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증인을 소개할 때는 이 증인이 뭘 증거하는 증인인가를 반드시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이냐 이 말이죠. 그럼 거기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복음과 진리를 지키시고 증거하시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는다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물을 맡겨주셨어요. 위탁물. 위탁물이 뭐예요? 맡겨놓은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잘 지켰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맡겼다는 뜻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어요? 뭔가를 맡기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뭘 맡기려고 부르셨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뭘 맡기는가?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맡은 위탁물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는 복음이 막 시작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마다 이 복음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가 더해요. 그 다음에 그곳에 풍습을 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철학을 갖다가 거기다 더해요.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식을 숭상하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에요. 이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특별히 뭐냐?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자에게만 영적인 지식이 주어져서 그 지식 위에 종교가, 신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만 맞다고 주장해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끼친 악영향은요, 오늘날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이단들에게.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들과 맞서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올바로 전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왜 똑바로 알아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요, 이단들이 더 극성스럽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단의 공격의 대상이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 가까운 식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로마서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가? 왜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가? 이 가짜를 갖다가 가짜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올바로 지켜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 복음과 진리를 지키시고 증거하시는 일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었지만 한순간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돼요. 나에게 등을 돌려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즉 복음을 갖다가 온전히 지키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충성된 증인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언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언을 하셔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뭘 위탁받은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지키고 잘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걸 잘 지키고 잘 증거하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시고는 순서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새로운 창조인 부활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를 성경에서는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혼인 예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혼인 예식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앞둔 예비 신부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 예식을 앞두고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그 다음에 언행을 정결하게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신부 수업을 하는 게 쉽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나도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어떻게 단정하면서 살 것이냐, 이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비 신부가 되기에는 저는 약점이 너무 많아요. 저는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약점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제 허물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알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 제가 말실수했던 것들, 이런 걸 갖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고소하겠다고, 다 이르겠다고,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참소라 그래요. 참소.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가 다 예수님께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 잘못이 예수님께 알려지면 어떡하지? 내가 함부로 살았던 거 예수님께 알려지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줬으니까 네 허물 때문에, 네 약점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귀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에게 겁을 주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거, 죄, 허물.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이르겠다고 우리를 겁박을 주고 위협을 하던 사탄 마귀가 쫓겨났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나오긴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내용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부가 딴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부는요, 그저 신랑만 기다리면서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사랑하여 다른 건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그저 신랑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랑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거는 다 책임져 주셔요.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저는 6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기 의정부 저쪽에서 6주 훈련을 받았는데 3주 차인가 4주 차가 되면은 수리탄 투척 훈련을 해요. 제가 받은 훈련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안전핀을 갖다가 뽑고서 던지면 그 폭탄 터지는 소리가요, 수리탄 터지는 소리가 꼴름 나고 나거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근데 그게 더 겁이 나는 게 수류탄 던지기 전에 교관이 옛날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죽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더 겁나. 네. 자, 그러면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조교가 왜 그런 사고사례 얘기를 해줄까요? 니네들도 그런 사고가 날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죠. 정신 차려. 조심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 정신 뺏기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 뺏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그동안 제가 26년째인 줄 알았더니 제가 세보니까 27년째예요. 27년째. 27년 동안 안식년은 한 번도 못 타보고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머리가 빠졌어요. 힘들어서. 자, 근데 이창원 목사가 새소망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간단해요.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자예요.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자. 이 주제를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으로 다양한 주제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부 수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눈물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먹는 걸 함부로 먹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시시비비를 함부로 가릴 수 있나?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눈물을 씻어준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본문 5절 계속 봅니다. 줄친 것만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감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 그러면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걸 그걸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하는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탐욕스러워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그 죄인으로 서 있는,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이놈의 육체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자꾸 탐욕스럽고 또 음란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는 게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런데 저 이단들은 핵심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뭘로? 종말로. 그래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뭐만 해요? 요한계시록만 해요. 왜? 그게 자기 입맛에 따라서 바꾸기가 쉽거든. 그런데 그런데 속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자주 시험 들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마침내 이창원이도 구원했다. 전 이렇게 이 말씀 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구나. 참아주셨구나. 그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샀으니까 예수님짜리예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나라와 제사장. 여기 나오는 이 나라가 뭘 의미하느냐?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요. 저 외국에 대사관이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사관이 왜 중요하냐? 그 대사관도요,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뭡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외치고 싶어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주 넘어져요. 시험에 들기도 자주 들어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 있다?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 도대체 이 왕하고 제사장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붙여놨을까?
우리는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사람들이에요. 왕노릇. 예. 나중에는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요, 뒤에 장로라는 직분을 빼고 뭐가 돼요? 재원왕, 예. 명우왕, 윤덕왕, 그죠? 재현왕, 창원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왕이 돼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이럴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은 저 같은 게 무슨 왕이에요. 저는 그냥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희 동장이나 뭐 좀 높은 거 주시면 저 구청장 정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 자, 무슨 뜻일까요? 왕노릇 한다는 게. 여봐라, 이런 왕일까요? 자, 보세요.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아담아, 너는 이 세상에 창조된 거 다 네가 다스려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죠? 다스려. 왕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최초의 왕이 됐는데, 이 왕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왕권이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사탄 마귀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왕권을 회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왕권을 회복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왕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왕의 자리겠어요? 왕의 자격이겠어요? 왕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휘장이 찢어진 그 사이로 뭐가 생겼다고요?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중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휘장이 뭐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중간에 누구 어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신학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저는 어떤 목사님이요,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요.
난 나중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건데, 하나님 볼 건데. 그렇게 자랑해요. 여러분,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이랑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건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그래요. 여러분, 원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래야 돼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구름과 함께 온다 그랬는가? 성경에서 구름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기둥을 뭐라 그러냐? 세키나라 그래요. 세키나. 히브리어로 세키나. 구름 기둥을 세키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세키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표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딱 오는 거 그림 보면 이거 잘못됐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개되느냐? 첫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다미선교회 그 이단처럼 야,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준비하자. 그러고서 자기네들끼리 하얀 소복 입고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다 봐요. 각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볼 거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도 본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그러면 그를 찌른 자 그러면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들. 근데 로마 군인들만 찌른 자가 아니에요. 누구도 찔렀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찔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차내버린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차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이 나와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이 뭐예요? 슬프게 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심판이잖아요. 그때 장자가 죽은 집에 식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고 애곡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지구상에 통곡소리가 넘쳐나는데 왜 애곡을 하냐? 진작에 예수님 잘 믿을걸. 네? 진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걸.
이창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좀 말 좀 들을걸. 그때 말 안 들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너 이렇게 남았구나. 그래가지고 애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장자를 잃어버리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번째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거절하고 차내버렸던 사람들은 애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로서 예비 신부로서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뭡니까? 해방의 기회요, 찬양의 기회요, 감사의 기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돼야죠.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내용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올바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심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물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